저는 오늘 이 시간 영적 오감 깨우기 첫 번째 시간으로 소금만 짠맛을 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올해 우리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표를 가지고 1월부터 약 26주간에 걸쳐서 여호수아서 강연을 살펴봤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일어나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지 살펴봤죠. 또한 이어서 지난주까지 광야, 위장된 축복이라는 시리즈를 통하여서 시험을 이기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것을 함께 배우고 또한 꿈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아서 영적 오감 깨우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5주간의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저마다의 영적 건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5가지 영적 감각, 미각, 시각, 후각, 또 촉각, 청각이 잘 깨어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려고 해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여러분과 함께 점검해 볼 우리의 영적 감각은 바로 미각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요, 단짠이라는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단짠이 뭡니까 이게? 봤더니 단맛, 짠맛을 줄여서 단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휘는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시를 봤더니, 역시 우울하고 꿀꿀할 땐 단짠이 최고야, 이런 걸 먹어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용례가 나오더라고요. 사용되더라고요. 그쵸. 저희 가정만 하더라도 저희 아내의 최애 식품이자 소울푸드인 떡볶이가 그렇죠. 단듯하면서 짭조름하면서 단듯한 그런 음식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맛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언어에 있어서요, 한국말에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 단맛과 짠맛은 좀 그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단맛은 주로 긍정적일 때 많이 사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생이 참 달콤하다라든지 막 뜨겁게 막 연애하고 사랑하는 그 커플들을 보면은 둘이 달달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반면 짠맛은요, 물론 쟤 보니까 쟤 요즘 수입이 짭짤해 라는 예외적 경우가 있겠으나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는요 좀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좀 돈 잘 안 쓰고 인색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그러죠? 짠돌이야 이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 표현 여러분 조심해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그 표현에 되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한국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어느 지방 출신들은 생활력이 강하다, 또 어느 지방 출신은 양반이다. 그런데 제가 자라왔던 인천을 보면은요, 항상 인천 사람들 봐, 짠돌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사실 인천에서 자라면서 한 번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랬다가 서울로 대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처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서울 사는 제 과 동기 친구가 있는데요, 그날도 밥을 제가 샀거든요. 근데 항상 친구들한테 잘 얻어먹고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 동기가. 그날도 제가 밥을 샀습니다. 근데 제가 사주는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광선아 근데 너는 어디 살아? 그래서 나 인천. 인천? 인천 사람들 짠돌이라던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사주는 밥을 먹으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니,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 말이 안 되죠 사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일 염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최대 소금 생산지는 인천이 아니라 신안군 증도면에 있습니다. 아무런 상관없어요. 인천하고 짠 거하고요. 소금 생산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소금 많이 먹는 것도 또 아닙니다. 한국만 보더라도 주로 남쪽 지역이 짜게 먹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싱거워진다고도 하죠. 중국은 반대예요. 북쪽이 더 짜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가 있는 이 동쪽이 조금 더 짜게 먹고 오사카가 있는 서쪽이 상대적으로 좀 싱겁게 먹는 편이라고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음식에 간 본다고 하잖아요. 간을 본다고. 사실 이 간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이 짠맛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음식의 이 짠맛은 기본이자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음식 참 맛있게 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혀가 무뎌지다 보니까, 미각이 옛날 같지 않다 보니까 간을 잘 못 맞춰서 속상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이 짠맛을 내는 것은 역시 소금이죠.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유명 셰프인 이 아드리아는요, 소금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요리를 변화시키는 단 하나의 물질, 그것은 미원이 아니라 소금입니다. 그만큼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죠. 하지만 요리사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수 출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소금에 대해 꽤 많은 중요성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함에 있어서 나의 영적 감각, 그 중에서도 영적 미각의 상태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봄에 있어서 정말 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으로서 본디 가져야 될 그 짠맛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주의 모든 백성들이 소금이기에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본성인 그 영적 짠맛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래요. 옆에 사람들 한번 찍어서 맛보세요. 짠지 안 짠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찍어보면 짜다는 말입니까? 흔히요 이 말을요 부패를 방지해주는 역할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설교 들어보셨을걸요? 여러분, 바닷물 1kg에는 염분이 겨우 35g이 들어있습니다. 즉 바닷물의 염분 농도는 3.5%인 것이죠. 그래도 바다는 이 3.5%의 염분만 가지고도 썩지 않고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의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나날이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이건 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말이죠. 들어보셨죠 다들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을 방부제 역할로 규정해 놓고 사회의 참여와 교회의 대사회적 섬김으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네, 교회는 물론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당연히 선한 이웃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되겠죠. 다만 문제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이 정말 그 방부제 역할과 연결되어 있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부패를 막지 못한다면 무엇에 쓰리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세요. 부패를 막는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도요, 소금이 직접적으로 부패 방지와 연결될 용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그냥 거기다가 쉽게 갖다 넣은 것이죠. 대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13절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소금에 관련해서 집중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맛, 짠맛. 즉 썩지 않게 하는 활용 방법이나 역할이 아니라 본연의 맛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아니라 특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의 독특성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요, 소금처럼 독특한 맛을 내야 돼요. 오직 소금밖에 낼 수 없는 그 짠맛 말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이 소금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딱 소금 얘기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슬그머니 떠오르는 것도 하나 더 있죠. 뭐예요? 그렇죠, 빛.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잠깐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성경에는 항상 소금과 빛으로 나옵니다. 소금과 빛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선언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빛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살펴봐야 돼요. 함께 세트로 교회를 연결지어 비유하시기 때문이죠. 자, 14절의 말씀 함께 읽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이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그러면서 산 위의 동네는 숨겨질 수가 없어 라고 말하시죠. 소금이 짠맛을 내기 싫어도 짠맛을 낼 수밖에 없고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맨날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고요? 소금이 되라 그러세요?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선언해 버리셨어요. 왜 그럴까요? 소금은 절대 짠맛을 잃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금의 짠맛은 영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소금만이 오직 짠맛을 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성경시대에 소금 외에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신맛, 매운맛, 단맛을 다른 재료를 가지고 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 콕이라든지 또는 뭐 제로 콜라 같은 거 좀 나오잖아요. 보면은 설탕은 안 들었는데 단맛이 나요. 사카린이나 다른 화학 유기물을 통하여서 그 효과를 내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짠맛은요 대부분 이 나트륨 소금으로 낸다고 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 목사님 저는 소금 대신에 간장 넣었더니 짜지던데요? 다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간장 안에 소금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2013년에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재래간장에서 짠맛을 만드는 새로운 물질을 발견했다라고 나왔었어요. 하지만 그것도요 따지고 보면 아예 소금이 없는 상태에서 짠맛을 냈다기보다 이미 들어가 있는 그 소금의 짠맛을 더욱 증폭시켜준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짠맛은 오직 소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요 짠맛을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짠맛의 그 독특성을, 세상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독특함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 빛으로 살아, 너희들 착한 일 많이 해서 좀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태생적으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어. 그래서 세상에 누구도 너희를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한 성질의 그런 공동체가 되었어. 그게 바로 나의 교회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미각을 회복하면서 뭐래 되냐? 내 주변에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공동체하고 견줄 수 없는 독특한 그런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교회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디 갈 바에 그냥 교회라도 와서 한국말 실컷 하고 한국 음식 먹고 가자, 이런 식으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그래도 교회라도 와야 대접도 하고 큰 소리도 좀 쳐보지, 미국 주류사회 가서 누가 뭐 알아주기나 하나, 여기서 입신양변 한번 해보고 자아실현 해보자 라는 것으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똑같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 자들이 모여서 그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천국으로부터밖에 주어질 수 없는 그 독특한 짠맛을 가진 공동체가 있으니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마음, 이 영적 미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나요? 그것을 회복하고 있나요?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아무리 찍어봐도 이거 느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또 우리의 영적인 그 민감성과 감수성을 가지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위치가 매우 절묘합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5장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시작하는지 보세요. 이 본문 앞에 있는 말씀,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주어진 말씀 뭐예요? 팔복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팔복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 자, 그 말씀이 팔복의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핍박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워낙 다르거든. 소금밖에 짠맛을 못 내는 것처럼 교회는 너무 다른 거야. 달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나랑 너무 다른 걸 보는데 얘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특별히 잘못하고 못돼서가 아니라, 성격이 모나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팔복을 위시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넌 좀 이상해, 하여튼 넌 좀 튀어, 왜 이렇게 달라?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당황하지 말래요.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소금과 빛의 비유가 주어집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르침이 그렇다 보니까 너희가 내 말대로 살다 보면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독특성을 가지게 될 거야. 어둠의 빛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소금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짠맛을 걷어낼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살게 될 거야. 딱 라고 오늘 소금과 빛의 비유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뭐냐? 바로 17절이 이어지는데요.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책이고 선지자는 사람인데 왜 이걸 저걸 붙였어요? 왜? 율법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소위 말하는 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선지자는요 뭘 말하냐?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호수아서부터가 선지서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까지가 다 선지서예요. 시편은 부록과 같이 여겼죠. 그러니까 구약을 두 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개념으로 봤어요. 율법서와 선지서.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일종의 관용어구예요. 무슨? 구약 성경. 내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 아냐? 완전하게 왔다. 여러분, 폐하다는 말이 뭐고 완전하다는 말이 뭐예요? 구약 성경 폐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거 가서 막 다 태워버린다, 뭐 없애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저거는 당시의 전문 용어였어요. 우리가 저걸 직역을 해버려서 저렇게 실었는데요, 저것은 신학 용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폐한다 라는 말은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의 본문을 너는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어 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랍비가 본문을 가지고 이게 어떤 뜻인지를 가지고 막 아규를 하고 막 논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당신은 지금 율법을 폐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은 폐한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이 폐하다는 말이에요. 신학 전문 용어였어요, 저 말이. 그리고 그 완전하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렇죠, 정반대죠. 이 본문의 내용을 원래 취지에 맞게 아주 잘 해석하고 있다, 그게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팔복을 위시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은 사람들의 핍박이 따르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방인은 그러려니 할 텐데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 동료 유대인들도 너한테 말할 거야. 뭐라고요? 야, 너는 지금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 넌 이단이야. 이상하게 해석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다? 아니, 내가 율법과 선지서, 즉 구약 성경을 나는 폐하는 것,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게, 즉 제대로 해석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도 의기소침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문맥의 흐름을 짚어보면은요, 교회는 예수의 원리, 즉 팔복을 따르다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는 마치 소금이 그 짠맛을 숨길 수 없는 것 같은 교회의 특성이며, 이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고 너희들을 평가하고 비난해도 너희들은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예요. 예수님께서만이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시고 이끄는 분 아닙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름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차이남으로 인하여서 마치 소금과 같은 다른 어떤 물질도 같지 않은 독특한 짠맛을 내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 외계인 취급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오늘 문맥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교회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 이 교회의 독특성, 교회의 탁월성에 대한 감사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재정적으로 열악할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어쩌다 할지라도, 모든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소금은 자신이 짠맛을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기 때문에 짠맛을 내는 것처럼, 교회는 그 자체로
그 영광스러운 남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특성, 이 짠맛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들 짠맛이 어떻게 실제로 드러나게 되죠? 나는 뭐 교회야, 나는 뭐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말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오는 무엇이 있지 않겠어요? 소금이 소금이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짠맛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도 이런 세상의 소금으로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짠맛, 이 영적 짠맛이 어떠한 식으로든 표출되지 않겠냐고요. 그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요, 유대인들한테 이건 어떻게 들렸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소금과 빛 하면 뭐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뭘 또 유대인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조사합니까? 이거 중요해요. 왜냐? 마태복음은요 1차 독자가 누구예요? 마태가 이 복음서 쓰면서 누구를 주요 타겟으로 삼았죠? 유대인들. 이거 읽고 예수 믿으라고 주 타겟으로,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줬지만 특별히 유대계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라는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들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기도를 떠올렸어요. 24절을 보면은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보세요. 빛이란 말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비추다란 말을 들었을 때 뭐가 떠올랐겠어요? 빛. 근데 소금은요, 맛보다 이런 말 하나도 없잖아요. 짜다. 네, 그 앞을 보시면 24절 다시.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지키며라는 단어에서 소금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겁니다. 왜냐? 지키다라는 말은요, 보존하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고대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소금, 멜라흐와 같은 존재다라고 스스로 여겼어요. 우린 소금 같은 존재야, 멜라흐 같은 존재야, 이랬다고요. 소금은 음식 안에 들어가면 어떡하죠? 뭉쳐있어요, 퍼져요? 여러분, 국에다가 소금 넣는데 그냥 그대로 넣은 다음에 딱 그냥 내줘요. 그래서 먹다가 짜 이거 뭐야? 그러면은 소금 덩어리잖아. 그러면은 오늘 당첨 막 이래요? 아니죠. 소금 넣으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 뭐예요? 휘휘 저어버리잖아요. 골고루 맛을 내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들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이 재물을 가지고 고아, 개, 과부, 즉 이웃을 도우며 그들을 지키고 보존한다. 그래서 자기들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유대인들에게 이 소금과 같은 사람, 멜라흐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즉 구제를 비롯해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요, 소금이 대부분 사용되는 용례가 어디냐? 부패 방지 이런 건 없고요, 대부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언제냐? 레위기입니다. 제사와 관련된 것에 소금이 많이 사용돼요. 자, 레위기 2장 13절을 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해요. 소금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언약이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몰랐지만 소재물을 드릴 땐 반드시 소금을 넣도록 했고 이 소금을 가리켜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언약은 뭐와 관련되어 있죠? 그렇죠, 구원과 관련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지만 넌 복의 근원이다 그랬으니까 막 돈 많이 벌고 막 병에 안 걸리고 자녀 잘 되는 복이었습니까? 그 왜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는데 그 구원자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니까 모든 민족에 대해서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그 구원의 성취자, 최고의 정점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재물에 소금을 넣게 했는데요, 재물이란 무엇이죠? 원래 재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대신해서 이 재물이 희생당하는 거죠. 즉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궁극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제물들은요, 우리의 화목 제물이요 속죄 제물 대신 온전한 제물 대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섬김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상의 소금, 언약의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소금이 나 오늘부터 짤 거야, 그래서 짜지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니까 짜는 것처럼 교회 역시 세상의 소금이다 보니까, 즉 이 짠맛, 이 섬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쉴 때 의도하면서 쉽니까? 나 내쉴 거야, 후, 들이킬 거야, 내쉴 거야, 후, 들이킬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누가 숨 쉴 때 의식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뱉고 들이마시지.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도 자신의 그 역할을 그냥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듯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언약의 소금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의 원형이자 상징이 되시고 성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아름다운 섬김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만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의 섬김을 보이셨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이미 성취된 구원의 언약을 입은 자로서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서 그 섬김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가 계속해서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이나 이 주변 지역사회나 또는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게나 국경을 넘은 그 다른 나라에게나 이 섬김의 자세를, 이 섬김의 태도를 계속해서 일관되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는 작지만 그 한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오늘 11주년을 맞이한 뉴욕 효신 참사랑교회, 커네티컷주의 시골에 있는 이 효신 참사랑교회를 주일학교를 초대해서 우리가 지난 여름 2박 3일간 우리 비전 트립을 같이 나누었어요. 저희는 커네티컷주에 있어서 당연히 맨하탄은 많이 와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뎀하우스에서 저희가 임시 숙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맨하탄에 있는 뭐 자유의 여신상도 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가고 뭐 콜롬비아 대학교도 또 탐방하고 또 자연사 박물관도 가고 하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한 장로님께서는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녁에 중국집에 데리고 가서 저녁 식사를 해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낮에는 와 이러면서 막 보는 건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중국집에서 이제 짜장면을 먹는데 저는 그냥 대충 먹고 남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싹싹 비우는데, 좀 심하게 말하면은 애들이 다 먹고 나니까 이게 새 그릇인지 음식이 담겨 있었던 그릇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돼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일 막내 녀석이 있었거든요. 제일 어린아이. 그 남자애 둘이서요 서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막 먹으면서 맛있다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근데 우리 동네는 이런 거 없어, 나띵이야 나띵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요, 새벽 기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아침 식사 꼭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침으로 또 섬겨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2박 3일간의 비전 트립을 마치고 돌아갈 때요, 그 교회 아이들 8명이 왔거든요. 그리고 교사 또 담임 목사님 부부, 그래서 총 12명이 됐어요. 담임 목사님 부부 때문에 교사 2명인데 당연히 교사 2명 있으면 1명은 반드시 모여야 돼요. 그렇죠, 부장 집사님이어야 되죠. 그래서 부장 집사님과 교사, 일반 교사, 평교사 인분과 담임 목사님 부부, 이렇게 교사들과 8명의 아이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요, 아이들이 저희가 올 때 효신 참사랑교회 환영한다고 이렇게 종이로 크게 써서 붙여놨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감사하다고 글도 쓰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여기 와서 가봤었던 그곳에, 글을 쓰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만큼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자기가 가봤던 곳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감사를 이렇게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부장 집사님이요, 스태프들에게 고맙다고 하나하나 진짜 손편지를 써서 저희한테 주셨어요. 근데 그걸 주시는데요, 한 그 전도사님을 딱 끌어안으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그 부장 집사님 했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자기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함께 섬긴 저희들이나 그 섬김을 받은 우리 지교회 선생님들, 아이들 모두가
정말 예수 안에서 너무 감격하고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처음 맞이하는 주일 아침, 그곳에 지교회 담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셨어요. 자기 교회 주보인데요. 그 주보에 거기 목사님도 저처럼 칼럼을 쓰시더라고요. 그 칼럼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2박 3일간 주일 학교와 유스 그룹이 뉴욕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지난 봄 효신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 비전 트립을 준비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효신교회 행사에 우리가 끼어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우리 교회 아이들만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행사의 일정은 치밀하고 꼼꼼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개인용 간이 침대를 새로 구입해서 준비해 놓았고 유니폼과 물병, 가방까지 직접 디자인해서 인쇄해 준비해 두었습니다. 행사 내내 담임 목사님 부부뿐만이 아니라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2박 3일 동안 온 교회가 12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 교회 비전 트립을 위해 섬겨 주셨습니다. 매 끼니 때마다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섬겨 주시고 청년들은 심부름과 현지 가이드를 자처했습니다. 썸머스쿨에서 하루 50여 명이 사용하는 교회 앞 풀장을 그날 하루 오직 우리 아이들 8명만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이라도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가 뉴욕 효신장로교회를 위해 은혜의 대갚을 어떤 힘과 여력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온 힘을 다해 우리를 섬겨준 것입니다. 혹여 이렇게 많은 인적, 재정적 지원을 다른 교회를 위해 왜 해줬냐고 나중에라도 교인들에게 혹여 말이 나오지 않을까 괜한 걱정이 들어 저 혼자 미안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제 마음에 가득했던 그 미안함은 곧 사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맨날 우리 교회는 아직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그런 볼멘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위해 베풀어야 되겠구나. 조건 없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언젠가 열매 맺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이 씨앗이 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도 조건 없이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 칼럼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우리의 지교인 지교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저마다의 그 짠맛을 내야 됩니다. 내력을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 짠맛, 그 섬김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호흡하듯이 흘려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다시 이 예배 후에 한 주간의 이민의 삶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 치열한 이민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보내요. 그러나 달라질 것은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의 염전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기에 우리는 그곳에서도 그 짠맛을 너무나 당연한 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려 보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요, 난 병에 들어갔을 때만 짠맛 내고 난 밖에 나와서는 안 할 거야, 이런 거 보셨습니까? 병에 들어있거나 나와 있거나 국에 들어가 있거나 손바닥 위에 있거나 달걀 찍어 먹었을 때나 언제나 소금은 짠맛을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것은 소금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짠맛을 낼 수 있는 건 역시 소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마무리를 짓냐? 이 소금과 빛의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 짓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비추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가 착한 행실을 했는데, 내가 선행을 베풀었는데 내가 칭찬을 받아야지 왜 하나님이 칭찬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회의 그런 복지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NGO, NPO에서도 하는 그런 구제나
그런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 해서 좀 잘 돼 볼라, 내가 이런 좀 착한 일 좀 했으니까 우리 아들 잘 되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소금이야,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 짠맛을 내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 즉 나의 이 섬김은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자연스러운 일일 뿐이야 라면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선행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행은 오직 교회밖에 할 수 없는, 교회에게 특정되어 있는, 교회에 특화되어 있는 독특성이기에 이것은 오직, 이런 짠맛은 오직 저와 여러분밖에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요, 교회가 계속해서 섬김을 통해 세상에 짠맛을 온전히 흘려보내야 된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시죠. 짠맛을 내기에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기 때문에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이 살아오던 방식에 예수님을 살짝 추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살기 위해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섬겨서 좀 잘 돼 볼 거야, 칭찬받아 볼 거야가 아니라 나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섬길 거야, 이 짠맛은 지극히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지요. 오늘 저는 상부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신부자님들과 함께 지교회에 가서 설교로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대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뉴욕 신장로교회가 지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텀블러인데요. 11주년 이 로고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찍어드리고 또 효신 참사랑교회 이름도 넣어서 오늘 이 선물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따스한 그 마음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영적 감각 깨우기 시리즈를 매주 앞으로도 4주를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게 감각 깨우는 거잖아요. 감각. 그러면 뭐 좀 느끼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좀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오감으로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오늘 특별히 미각이니까 미각으로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러면 나갈 때 소금을 한 조목씩 줄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인 게, 우린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서 보면은 이 무속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야 부정탈락, 나갈 때 저 소금 뿌려라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갈 때 소금을 뿌리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 소금을 준다는 게. 그래서 소금 말고 소금, 씨솔트가 들어가 있는 이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단짠, 네, 달고 짜고 단짠 이것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인천 사람들은 또 짠돌이니 뭐니 또 이런 근거 없는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가정당 한 개씩 말고 무려 1인당 한 개씩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요,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그냥 보시면서 맛있네, 인천 사람 생각보다 안 짜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걸 먹으면서, 그렇지, 나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지, 나는 이 짠맛을 낼 수밖에 없지,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게 난 이렇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나는 섬길 수밖에 없지. 그것은 나한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지. 누가 알아주면 고맙지만 아니어도 어차피 상관없지. 나는 나의 이 행실을 보고 이 섬김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거니까 나한테 그건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5주간의 이 영적 감각을, 영적 오감을 깨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감각들이, 영적 각 감각기관들이 잘 살아있는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매주 거듭해 나갈 때마다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그 감각들을 일깨워서 정말 영적 감수성이 차고 올라서 그 다음부터는 성경책을 피기만 해도 정말 찬양 한 소절을 딱 불렀을 뿐인데, 예배당에 발 한 번 딱 들어갔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차고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한 주의 이민 생활을 세상의 소금으로서
자연스러운 섬김, 뿜어져 나온 섬김으로써 그 짠맛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그것을 지켜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